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 모든 아버지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교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같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모이면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더 크게 모이면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원하신 내가 어떤 나로 되어 있는 거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일평생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나로서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 하느냐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배경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메시아가 아니면은 저렇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그 세베대 아들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오늘 보면 세베대 아들, 이제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그 형제 둘이서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명이서 예수님께 물었다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구했냐 하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을 이끌어주는 선생님이니까, 또 메시아니까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뭘 구하냐에 따라 달라지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구하냐?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어머니가 뭘 구했냐? 20절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리에 앉았을 때 내 두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명예 주소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한 겁니다. 대다수 어머니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또 그것을 또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나한테 구했는데 뭘 구하는지 니들은 모르고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냐? 높고 화려한 위치라고 생각하냐? 아주 파워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혹시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예수를 따라다니는 어떤 동기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딱 품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 보니까 기도 내용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뭔가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응답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터치해주는 그 느낌은 이거 뭐 기도해도 이거 뭐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우리로 말을 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하자면 왜냐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오른쪽 왼쪽에 앉을 정도 되려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냐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나한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마신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 너희들이 지금 내 오른쪽 왼쪽에 올라올라 하는데 너희들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철도 모르고 하는 말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룬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혼도 팔 수도 있고 뭐든지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은 나중에 제자들이 죽잖아요. 결국은 멀리 보면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답이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 그래. 나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열받거든요. 왜냐 저 두 형제가 와가지고 지들이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끈다는 말 뭐죠? 열 제자들도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나도 잘 보여서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 나도 충성스럽게 따라가서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는 거죠. 근데 두 명이 엄마하고 와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노하여 분이 여기다 그랬어요. 분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가 뺏길까 싶어서 분노하여 그랬어요.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이 분노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이 분을 낼 수 있는데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화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분노가 이게 사그러지지 않을 때. 그 분노가 왜 생기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욕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하겠다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 욕심, 이거는 우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사단의 통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죠?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성공되게 하는 것, 실패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권능과 승리와 위엄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이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도 하나님의 이루는 통치 속에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있다.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과 약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냐?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분노가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험도 들고요, 이 사탄의 통로가 돼요. 나중에 나 이렇게 교회에 섬겼는데 나 안 알아준다 이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 대가가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사탄의 통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래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베대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그랬어요. 주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가? 주의 나라에서는 그렇다 하지만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여지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이 사탄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 사탄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탄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즘 보면은 이게 무슨 나쁜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가진 배필. 내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내게 마음에 드는 것. 그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이것이 인생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뭘 재앙을 오려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을 쫓다 보니까 홍수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논리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너가 좋아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자유가 없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예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면서 자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판단입니다. 내 자신을 존중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존중을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존중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로도 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또요, 그룹을 이어서 사회를 이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벨탑을 올리게 되냐 하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서 내자 그랬어요. 자, 처음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것이요, 창세기 6장으로 딱 돌아서서요, 가정을 이룹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이 가정이요, 재앙이 왔어요. 또 이 가정이 또 어떻게 되냐? 사회를 이룹니다. 사회가 힘을 모아서 뭐죠? 하늘 꼭대기에 바벨탑을 세우자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내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끝을 모르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지면에서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힘을 얻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올려본들 하나님하고 맞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무능력, 무기력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힘 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종교라는 것을 이제 껍데기를 덮었어요. 나는 기독교를, 나는 천주교를, 나는 불교를, 나는 무슬림을, 나는 유대교를, 아니면 나는 무속 종교를.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 여기서 종교라는 것을 딱 포장을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한 행위, 이런 종교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까지 와서 덮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착각스러운 거예요. 종교까지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자, 이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명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을 치유하자고 명상까지 들어가는데 이 명상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지금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올무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공황증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인생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내가 올무 속에 싹 잡히는 거예요. 중독 속에, 중독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딱 잡혀버려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심하게 되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도, 불치병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게요, 천 후대들에게 이게 또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올무, 영원한 지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안다는 말은 뭐 공부를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안다, 그래 알아가지고는 세상에 당하게 돼 있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알아야 이러면 그 함정의 올무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내가 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은 자는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자는 누군가?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힘을 기르고 사람의 힘을 모아서 남보다 앞서고 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방인들이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거나 행정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알아 통치한다는 거죠. 또 그 고관들, 높은 직분에 있는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고 있냐. 그들의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말.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려고 한다. 이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크게 돼서 사람을 지휘를 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와서 사람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내 오른편 외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네. 크고자 하는 자는 사람을 섬기라. 설부해라. 설번트로 해라. 섬긴다는 걸 알죠? 섬긴다는 거.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서비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비스 하는 사람. 네, 호텔 가면은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장 기분 좋게, 가장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기분 좋고 가장 좋게.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수백 년 된 호텔은 아니고요. 여인숙 비슷한 여관 같은 게 있어요. 호텔급보다 한참 낮아요. 수백 년 됐는데 정도 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가냐? 딱 한 가지예요. 시설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면은 가정집 같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서비스를 이 손님에 맞게끔 전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가정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이 여인숙에 와서 잠을 자고 밥 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높은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맞춰야 돼요. 전부 다 내 지위가 높으면 전부 다 나를 맞춰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게 되려고 하냐? 다른 사람을 맞춰줘.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플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종 알죠? 종은 완전 주인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맞죠. 그리고 내가 너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됐지. 왜 또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이야기하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 종이 됐다는 말이 뭔지가 잘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랬어요. 지금 종이란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복음을 가졌고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고 쉽게 말해 I don't care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얼마든지 나는 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는 이미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러나 내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어에 보면요 to w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승리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기는 싸움이 뭐냐? 내가 스스로 많은 사람을 위해 종이 되는 것이 결국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자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려고 사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아니죠. 그건 실패자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썩은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성공하나 그는 썩은 면류관이다. 그는 이따가 사라지는 면류관이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길이다. 자, 20절부터 상세하게 어떻게 종이 되는 것을 잘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종이 됐단 말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이제 유대인처럼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나는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종이 됐단 말은 뭐죠?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맞춰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기는 싸움이다. 근데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맞다, 틀리다로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고 싸움 나기 시작해요. 너 왜 유태인, 너 복음 받아놓고도 왜 이래 살고 있냐, 지금. 그건 뭐죠?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서로가 지는 싸움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설브하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나는 수용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말, 수용해 준다는 말은 수용하면 그 사람이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길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요. 결국은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막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막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 실제 율법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미.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영어에 뭐예요? win이라는 거 있어요. to win. 이게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뭘 승리하는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패예요, 실패.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여러분 기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승리의 싸움을 해야 돼요. 사람 밟고 실컷 돈 벌어놓고도 썩은 면류관. 본인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는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은 이 약한 사람들을 결국은 살리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인생을 질주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표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며 종이 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기 위한 것이 내가 달려갈 방향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면서도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 왜 사람같이 어린 아기부터 성장해서 청년이 돼서 왜 이렇게 하셨냐?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도 병들면 아팠고 예수님도 코로나19 걸리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이에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 맞춰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며 사람의 자리에 온 거예요. 왜냐? 사람 살리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하겠냐?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인생을 움직여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살아온 경험,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내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그렇게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해도 사실은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말은 이렇게 좋게 나오나 그러나 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란 말은 뭐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내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그 때문에 바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내력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틀린 생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한 개인의 인생이 있고 나도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의 정도로 살 수 있냐?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사람을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서야 되죠. 같아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세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도.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자기 말에 컨트롤 시키려고 합니다. 내 밑에 두려고 하고, 컨트롤 시키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내 말에 컨트롤 시키려고 하고, 그것부터가 벌써 틀린 거죠. 똑같은 한 인격체로서 나이가 어릴 뿐이지 사실은 부모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린애면 어린애일수록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애들을 욱박지르는 거예요. 욱박지르고 함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이 세상의 습관이 배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승리하기 위한,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향방 없는 자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에서 컨트롤 하겠다 하는 순간 이제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둘 다 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이 사회가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있으면서도 왜 자꾸 무너지냐? 성도들이 왜 개인이 자꾸 무너지냐? 하나님 나라에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뜸이 되고 내가 크게 되고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종이 되라는 거죠. 내가 왜 세상에 성공을 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냐? 그럼 다른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의 물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흘러가는 이 흐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실력이 그렇게 크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뭐죠? 실력이 없는 자도 박수를 보내요. 왜 내가 물질적으로 힘이 있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없는 자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 쉽게 말하자면 이 컨셉 자체가 이게 되지 않고 세상 컨셉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컨셉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빌딩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설계자의 컨셉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내가 이 빌딩을 지으려 할 때 이 빌딩을 이러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셉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컨셉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게 세상에서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의 컨셉을 뭘로 잡겠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컨셉만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여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사람만큼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저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지금 마귀의 종도로 타고 있을 뿐이지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는 네가 정말 크고자 되고자 하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 어린 애들, 조그마한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신 교회란 말은 우리 개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시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단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고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내가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끝내시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뭐냐?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율법 중심이 뭐냐? 너 예수님 필요 없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중심이에요. 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교회는 복음 중심. 너 안에도 하나님 계시지. 네가 연약하고 할 수 없지. 너 안에 계신 주님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복음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의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저 사람 왜 반복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니까 그 사람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돼서 다 끝내신 복음, 그게 아주 중요해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참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모든 묶인 데서 해방받아. 나로부터 묶인 것, 상처에서부터 해방받아요. 여러분 아직도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어 그래요. 결국 그것도요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종로로 시킵니다.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처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일었던 팩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말했다는 그 팩트는 자녀가 볼 때는 사실이지만 부모가 말하는 진실은 다른 사랑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녀도요 상처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사탄이 그 상처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올가매버려요. 이게요,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모든 영역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요, 분노가 막 올라오거든요. 분노가 사그러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을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총이 없어서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생각으로 사람을요, 죽이기도 하고요. 말로서 죽이기도 하고요. 이 상처란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것이 뭐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럴 때 사탄의 나라가 꺾이는 거예요. 결국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말은 뭐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족속으로 생명 살리는 미션을 딱 갖고 있어요. 나는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 사업을 하는데 나는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 이거 컨셉을 딱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내가 하는 공부는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고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하다가 지속을 못하냐? 내가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뭐죠? 내가 없는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는 뭐죠?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내가 치유가 되는 시간이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모든 계획이 놓여지는 시간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공부에 대한 모든 플랜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명상을 통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집중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집착을 해요, 집착. 마약에 집착돼서 중독이 돼요. 자꾸 술에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술 중독으로 빠져요. 자꾸요, 성에 집착이 되고 성 중독으로 빠져요. 또요, 일에 중독이 돼, 일 없으면 손이 떨려. 일 없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하나님의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다면 일도 정복이 되고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가야 될 현장, 말씀 붙잡고 갈 거거든요.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그 이전에 예배하고 여러분 아침에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을 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살리는 공부, 모든 족속으로 살리는 사업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몰려오고 15개 나라에 숨겨졌던 사람이 하나님이 오픈시켜서 만남을 주는 거예요. 정말 미러클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만나려 해도 못 만나지는데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열려야 돼요. 내가요,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을 보내요. 만남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만남이 된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냐, 저주의 만남이냐. 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만남도 이게 축복의 만남이 돼야 되지, 이게요, 나중에 저주의 만남이 되면 인생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이 말일까요? 생명,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포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0절 45절 보니까 빛의 경제도 회복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거 있어요. 그냥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감춰진 경제가 따로 있어요. 왜냐? 우리의 열심히가 돈 벌어가 될 게 아니에요. 그 가지고는. 그 가지고는 우리가 겨우 먹고 사는 일에 지렇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 살리기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열어주냐? 요 오직 된 사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나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로로 떼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기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의 수용하고 초월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